사도행전 9장 말씀, 아마 사도행전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일단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같이 배우도록 하고요. 초대교회 모습이 끝나는 10장까지 같이 10장, 11장, 12장까지 같이 좀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주에 사도행전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를 가지고 같이 배우는 시간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에스더서나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사도행전 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으로 제자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왠지 쫓겨나는 패잔병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지난주에 배웠던 유앙겔리온이라는 정말 승전보를 전하는,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빌립은 열정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는 그런 놀라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과 더불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울의 모습을 9장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2절.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9장에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사울은 여전히 라는 말로써 이 사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하다, 그것은 핍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선포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변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했던 메시지, 죽음, 흩어진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태를 성경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단지 살기를 느끼고 띠고 있었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위협과 살인으로 숨을 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숨 쉴 때마다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숨 쉴 때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은 막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막 씩씩대는 모습을 넘어서 가지고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쉴 때마다 위협과 살기로 숨소리가 들릴 만큼 박해가 굉장히 잔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는 죄인의 두목 중에 두목이라고 했는데,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살기가 띄었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했던 행위가 누가 시켜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본인이 능동적으로 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더 과격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까지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달라. 그 당시 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다마스쿠스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40km가량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걸어서 한 6일 정도, 7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이웃 동네가 아닙니다. 8장에 보면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나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갔던 거리는요, 약 한 120km가량 돼요. 근데 사울은 그보다 배가 되는 거리를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열심이 어쩌면은 빌립의 열정보다도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르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기독교인은 전통 유대교를 변질시키는 변절자였었고, 또 유일신인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야 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걷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은 참으로 자신도 무섭게 만듭니다.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자세가 필요한데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특별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도 틀릴 수 있어라는 생각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요? 많은 경험이 있고 지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틀릴 확률은 줄어들어라고 생각하지만 어쩜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열정까지 더해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패를 나누어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한 19명 되는데 여러분들을 싸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정치 이야기 꺼내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치 이야기 시작하면요 뭐 아주 좋았던 관계도 그다음부터는 막 뒤죽박죽 됩니다. 또 하나요, 종교 이야기 꺼내면요 처음 만난 사람이면 싸우는 것은 금방입니다. 아무리 생면 부재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꺼내면요 싸우는 것은 금방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신념보다 더 강한 게 종교적인 신념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S, 요즘엔 참 신문지상에 잘 안 나오잖아요.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중세시대에는요 십자가는 원정을 하면서 십자가라는 그 이치 아래서 정말 얼마나 포악하게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자비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도 거짓 휴거로 인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한 데까지 이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사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전하지만 그에 반하는 사람들은 살인할 정도로 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살기를 느끼는 무자비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열정은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9장 초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쿠스에 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드디어 목적지인 다마스쿠스 근처에까지 같이 왔습니다. 정오였다고 합니다. 대낮이었다고 그래요. 대낮인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면서 사울은 땅에 엎어집니다. 땅에 엎어졌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땅에 납작 엎드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많은 종교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졌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진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움 속에서 고꾸라진 적 있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에 따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적 있나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제자들을 잡으러 가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를 핍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격려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우리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당신과 한 몸으로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 우리가 가져가는 슬픔, 우리가 가져가는 아픔, 예수님이 고스란히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울이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핍박하는 걸로 받아들이시고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성경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5장 35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를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술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산에 오시는 손님들께서 다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따뜻하게 대접을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또 천사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요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나그네를 대접할 때 단지 천사를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형제나 그 자매를 대접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러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멀리서 정말 하늘에 보면서 기도하며 섬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심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다시 뜨여지고 그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사람의 변화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성경이 왜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시키자고 말하는지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사람 고쳐 못 쓴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고쳐 쓰지 않으세요. 만나는 순간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새롭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씀하십니다. 단지 사울에게는요,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가 뭘 할지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면 아나니아에게는 아주 상세하게 사울에게 어떤 일이 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합니다. 아나니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왜 제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설명합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마 어쩌면은요, 16절 보면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나니아가 왜 빨리 갈 수 있었을까?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 이 사람도 고난 받겠구나,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갈 때는 그의 힘으로 일어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다시피 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의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 안에 가서 기다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에게는 하나씩 하나씩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없는 사울에게 그냥 들어가라고 하고, 반면 질문하는 아나니아에게는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섬세하세요.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섬세한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울은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고, 아나니아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울에게 가고, 또 사울은 그 가운데 있으면서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또 시력을 회복하는 그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일 바쁜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갔다가 아나니아에게 갔다가 정말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갔다가 그뿐이겠습니까?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는데 게을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엄청 바쁘게 정말 또 섬세하게 우리를 케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무런 말도 안 해주고 왜 아나니아에게 다 모든 것들을 말했을까? 아나니아에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요, 안정감이 들어요. 공중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되게 평온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좀 안정감이 느껴지만은 내 눈으로 볼 때는요, 모든 것이 불안해지고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방에 끝내십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산불이 나가지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요. 산불이 번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불철주야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니까요, 모든 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것이 한 방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면은요,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그러게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 둘을 꼽으라면 첫 번째는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다마스쿠스에 있는 한 제자였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딱 이 부분에만 나오고 성경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만약에 사울이 막 그렇게 놀랍게 전도여행할 때 아나니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세례줬어, 막 이런 마음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한번 나오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한 부분은 뭔지 사도행전 22장에서 그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장례 치르는 것을 주저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 스데반의 죽음을 같이 슬퍼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또한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서 같이 위로해 줄 수 있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시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경건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아나니아처럼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가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잡아가기 대신에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변한 모습에 놀랍니다. 정말 변한 건가? 경계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변한 사울을 보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가려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추격자 사울에서 이제는 도망자 사울이 됩니다. 그가 다마스쿠스에 있다가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바로 간 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은 3년이라는 시간이 생략된 시간입니다. 3년 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도요, 3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가 제자일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다가왔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와서 손을 내밉니다. 9장을 볼 때마다 제가 감동되는 사람 두 명은 아나니아와 바나바입니다. 사람들은 외면할 때, 꺼려할 때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 뭔가 두려워할 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던 사람.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사울 바울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만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그들이 사울을 도울 수 있게끔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연결을 위해서 서로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합니다. 멀리하고 경계하는 것을 넘어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민 손이 언제 영향을 발휘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당장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한 부부, 저희 아내의 친구 부부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남편이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분이 2000년도인가 99년도인가에 자기 회사에 출근을 해서 좀 일찍 출근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초대장을 준 거라는 겁니다. 그 아침 8시에 커피숍에 와서 누가 자기한테 초대장을 주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이 아침에 커피숍에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 초대장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도 기억할 정도로 아주 생생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한 10년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분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아내 때문에 교회를 계속 오게 되고 그다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고 갔더니 그 형제가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물론 시간이 지나가지고 얼굴에 좀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놀랬다고 그래요. 그때 그 사람이 내밀었던 그 카드가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오게끔 했던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미는 손이 언제 잡을지 모르겠어요. 당장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건 뭐냐면요, 손을 내밀라라는 거죠. 경계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꺼려집니다.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나랑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은 손을 내미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나니아하고 바울은요, 성향이 너무 달라요. 바나바와 바울도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나중에는 오죽하면 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자는 올해 주제를 가져가고 있는데, 손을 내미는 그 손 내밈을 여러분 주저할 수 있지만 저는 부탁하기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여러분, 31절에 있는 그러는 동안에라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있는 7장, 8장, 9장을 다 받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그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난 핍박, 그 모든 것들이 덜어져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지내는 부분들, 또 제자들이 핍박받는 부분들, 사울이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부분들, 그러는 동안에,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세우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꺾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히려 더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러게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것에, 정말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뿌리가 뽑힐 것 같은 박해에도, 핍박에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성장했던 그런 교회처럼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변하지 않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의 변화를 위해서, 그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도왔던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주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손을 내밀며 정말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숨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